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은 신약성경 59쪽 부근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들께서는 전설 따라 삼천리라는 MBC 문화방송에서 한 최장수 프로그램이 있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이 프로그램의 주연은 귀신하고 전부 관계가 있습니다. 머리 풀고 흰 옷을 입은 여자가 하는 거 아주 옛날에 참 재밌었는데요. 예전에 잘하신 분들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또 이런 것과 관련된 그런 책들을 읽으며 자랐습니다. 대개의 내용들은 사람이 제 명에 못 죽으면 구천을 떠돌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억울하게 죽은 사람은 이 구천을 떠돌는 귀신이 해코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중국에도 이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게 있는데요. 죽은 영혼이 1000년 동안 항아리에 갇혀 있다가 이게 1000년이 돼서 풀려나가지고 이렇게 한다 해서 천녀유혼, 이 영화가 아주 유명한 영화입니다. 서양에도 귀신 얘기 있는데요. 드라큘라가 그 주인공인데요. 하여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귀신 얘기는 다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전부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고요. 실제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귀신과 관련된 내용이 너무나 상세하게 자세하게 귀신의 한 단면을 명료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
이 영계를 예수님께서 지배하신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과학적인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21세기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시대에 무슨 귀신 얘기하냐, 무슨 개가 풀 뜯어먹는 얘기하냐, 뭐 그런 얘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귀신의 세력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가 사람을 지배하게 되면, 즉 귀신 들린 자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고 귀신 들린 자를 무슨 정신분열증이다, 정신이상자다, 심신미약자다, 간질병자다, 이렇게 포장해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병에 걸린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런 병을 가장한 귀신 들린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귀신 들린 자는 무덤 사이에 거처한다 했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이 죽으면 매장하는 풍습이 있었죠. 그래서 땅을 파고 시체를 관에다 넣고 그 관을 땅에다 묻고 흙을 덮어서 봄을 이렇게 씌우는 이런 형태의 무덤입니다. 그런데 중동 일대에 가게 되면 무덤들이 다양합니다. 우리나라하고는 다릅니다. 무덤 좀 보여주실래요? 저기 보이는 저 무덤은요, 그냥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광야에다가 놓고 흙으로 슬슬 덮고 거기다가 돌을 이렇게 얹어놔서 하는 이런 무덤이에요. 또요, 지금 이런 무덤은 어떤 무덤들이냐면은, 여러분 그 위에 뚜껑을 이렇게 싹 드러내면은 밑으로 이렇게 깊게 쭉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 죽으면 그 위에 넣고 뚜껑 덮고, 또 죽으면 그 위에 놓고 또 뚜껑 덮고, 이런 형태의 무덤들이 있습니다. 또요, 저 무덤은 광야에 있는데 저 무덤은 캐비넷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시체가 있으면은 시체를 캐비넷식으로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또요, 저 무덤은 저 요르단에 있는 건데, 저 무덤은 이 바위를 전부 깎아가지고 만드는 거야. 저게 뭘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바위를 깎아서 저렇게 해놓은 건데, 그 안에다가 아주 높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을 그 시체를 거기다 안에다가 안장하는 겁니다. 또요, 저기는 우리가 그냥 보면은 집 같으잖아요. 그런데 한 장 더 넘겨보세요. 거기 보면은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저기에 그 구멍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구멍으로 밑으로 내려가면 계단이 있어요. 계단이 좀 내려가면은 한 두세 평 되는 이만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 안에 시체들을 다 넣는 거야. 그 가족들이 옛날부터 할아버지 그 위에 할아버지 그 위에 다 사람들 그 가족들이 죽으면 전부 그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뚜껑을 이렇게 저기 구멍을 이렇게 다 메꿉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저기서 사람이 삽니다. 이집트에 가면은, 이집트의 수도가 카이로인데, 카이로가 우리 같으면 서울이잖아요. 카이로 안에 무덤 마을이 있어요. 무덤 마을이 아주 큰 무덤 마을이에요. 거기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집은 집인데 이상한 집이에요. 이상해.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무덤인 거예요. 그런 무덤이 큰 데가 있는데 거기에 현재도 한 10,000여 명의 사람들이 거기 삽니다. 제가 거기 가서 밥도 얻어먹고 했는데, 거기에요, 수도도 들어가고 사람이 사니까 전기도 들어옵니다. 닭도 길러요. 밑에 뭐가 있어요? 밑에 시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무작정, 옛날에 우리나라도 서울로 무작정 상경을 하게 되면은 그 상경한 사람들이 이렇게 그 판자촌을 이루고 막 했지 않습니까? 그 이집트 같은 경우도 먹고 살 거 없어가지고 카이로로 올라온 사람들이 집을 얻을 길이 없으면 그런 데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덤 사이에서 살았다 하는 얘기를 보니까 저런 형태의 집에서 이 사람이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밤낮, 밤이며 낮이며 가리지 않고 소리를 괴성을 질러대면서 벌거벗은 채로
돌로 자기 몸을 막 자해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곳 주민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쇠고랑을 채우고 쇠사슬로 메어놨는데 쇠고랑을 깨뜨려버리고 쇠사슬을 부숴버린다 이거예요. 이것도 여기 보니까 여러 번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 번. 그래서 더 이상 이 사람을 아무도 제어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이와 같이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를 지배하게 되면은 정상적인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 수도 없고 인간성이 파괴된 채로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전락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살고 있는 거라사인의 땅에 딱 배가 도착하자 제일 먼저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같이 알아보고 주님에게 와가지고 아이고 7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그랬어요. 참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 뿐만 아니라 그가 자기같이 이렇게 강력한 귀신 떼가 들어가 있는 이런 자까지도 귀신을 쫓아낼 만한 강력한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걸 딱 알아챈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자에게 네 이름이 뭐냐 하고 귀신에게 물으니까 나는 군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고 대답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귀신이 예수님에게 우리를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하세요 했더니 예수님이 허락하자 귀신들이 돼지떼에게로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분명히 이 세상에는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 영적인 세계에 이 귀신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예수님 앞에 절대적으로 이런 세력들은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니까 이 세상에는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는 거예요. 일부러 천국이며 지옥이며 이런 거를 무시하고 살아가려 하는 사람들에게는 왜 그런 현상이 오냐면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해 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엔 분명히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본디 우리의 영혼이 죽은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에 서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터에 선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인식을 못할 뿐이지 여러분 모든 게 그래요. 내가 인식을 못할 뿐이지 천국은 있고 지옥도 있고요. 내가 인식을 못할 뿐이지 귀신들이 날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세력들이 우리들을 하나님 믿는 우리들을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이 아담과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서 사탄이 뱀을 이용해서 그 역사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냥 범죄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도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지금도 찾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지금 영적인 전쟁터에 서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요. 이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정말 기가 막히게 알고 그의 이 귀신의 세력을 이용해가지고 우리의 그 약점을 파고들어가지고 우리를 깨뜨려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 못하게 만들고 성경을 읽으려고 그러면 눈이 막 감기고 성경만 읽으려고 하면 잠이 쏟아지고 예배만 드리려고 그러면 졸리고 딴 생각나고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 전부 이게 이 귀신의 세력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이라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구청장만 만나라고 약속을 했다고 하십시다. 여러분이 구청장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구청장 만나러 갈 때 여러분의 복장이 어떻겠습니까? 잠자다 일어났던 추리닝이 있고 머리도 감지도 않고 그냥 머리 부시시 해가지고 이빨도 안 닦고 가겠습니까? 아니면은 제대로 갖추고 구청장 만나겠습니까? 제대로 갖추고 만나겠죠. 구청장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면서 화분 쫙 하고 딴 생각이 딴 얘기 나고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구청장 만나가지고 정신 차리고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하고 구청장은 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는요, 이건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매가 막히는 일이에요.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은 예배에 나오면 상습적으로 줍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어떤 사람은 예배에 나오면 항상 앉아서 판단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전장터에 여러분이 서 계신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의 성격 중에 항상 부정적으로 말하고 항상 남을 비판하고, 이거 왜 그럴까요? 사탄이 여러분들을 갖고 노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투구를 쓰고,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과 바른 교제를 이루는 의인으로서 의의 흉배를 가슴에 딱 붙이고, 항상 진리 안에서 내가 서기 위하여 진리의 띠를 동여매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하는 이런 삶으로 그 신발을 신고, 이 사탄이 원수 마귀를 동원해서 귀신들이 막 나를 공격하면서 유혹하고 이거를 막아내기 위해서 믿음의 방패를 팍 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검을 들고 싸워야 된다 이거예요.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무장을 딱 갖출 때 우리가 이 귀신의 세력하고 싸울 수 있는 거지, 그냥 해벨레 해가지고 이게 안 된다 이거.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지금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분명히 영적 세계가 존재하며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히 깨어 있어서 이 원수 마귀의 세력하고 우리가 대항하고 싸우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사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이 싸움에서 모두가 다 이겨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한 사람을 매우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귀신들이 돼지떼에게로 이렇게 주님이 허락하니까 돼지떼에게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곳에 거의 2,000여 마리나 되는 이 돼지떼가 있었는데, 귀신들이 이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니까 미쳐 날뛰면서 막 바다로 향해서 비탈을 막 그냥 손살같이 달려나가가지고 바다로 막 다 빠져서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2,000여 마리 되는 이 돼지가요, 약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몰살당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때 돼지를 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이 일을 읍내와 여러 마을에다가 막 그냥 이 엄청난 일을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그 무덤에서 벌거벗은 채로 날마다 괴성 지르면서 날뛰던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정신이 멀쩡해져가지고 옷을 입고 앉아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그 지역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텐데, 그 포악하던 사람이 멀쩡해가지고 옷을 입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은요, 모두 다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결국 돼지떼가 바다에 들어가 몰살당하는 거, 이 귀신 들린 자가 멀쩡해진 거,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이 계신 거,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종합해 보아하니, 아하,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멀쩡해졌고 그 귀신들이 돼지떼기로 들어가 돼지들이 몰살당했구나 하는 판단을 딱 하게 된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엄청난 일이 벌어졌으면 이곳 주민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주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렇게 저 사람 노릇 못하던 사람을 이렇게 사람 만들어놨으니 너무나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환영해주고 잔치 벌이고 해야지 정상 아니겠어요? 근데 그곳 주민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죄송하지만 우리 동네에서 좀 나가주실래요?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돼지떼가 그 2,000마리면 그 돈이 얼마예요? 그 어마어마한 돈이 저 인간 같지도 않은 거 저거 죽든지 말든지 저거 뭔 상관이야 저거 돼지떼 2,000 이 어마어마한 돈. 아이고 저 예수님 우리 동네 좀 더 있다가는 우리 다 거덜나겠다. 빨리 좀 나가주시죠.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온통 머릿속에 물질, 돈, 돼지 이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는 이유는 이들이 영적으로 어둠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라면 가족도 팔아먹고 인격이 무슨 소용이 있어. 약속도 필요 없고 의리도 필요 없습니다. 심지어 돈만 벌 수 있다면 자기 영혼이라도 팔아먹을 기세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둠에 빠져있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현상인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순간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셔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들로 영원한 것을 추구하게 하시니 참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영원한 것들은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 않는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알고 물질만 추구하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결국이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참 놀라운 감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혹여라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러분들의 눈이 멀어서 여러분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돈밖에 모르고 돈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이나 이 모든 것들은 순간적인 것이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돈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돈을 지배하며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돼지떼 2,000마리를 희생시켜서라도 한 사람을 구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는 돼지떼 2,000마리보다 그 한 사람이 더 훨씬 중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주님이 비유의 말씀을 여러 가지로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의 비유가 어떤 사람이 100마리의 양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고 또 찾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서 찾게 되면 너무 기뻐가지고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친구들 부르고 이웃들 부르고 가족들 불러가지고 잔치를 벌인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결론의 말씀을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예수 믿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매우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나를 학대하고 나 같은 사람은 쓸모없어, 나 같은 건 있으나 마나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잘못 생각한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이사야 43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잠깐 앞으로,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애굽이라고 한 나라를, 구스라고 한 나라를, 스바라고 한 나라를 내가 이걸 너희들을 위해서 이거를 내가 폐기 처분하더라도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세워놓은 거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신다고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내가 나를 미워하면 누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좋아하겠어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존귀히 여기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기를 때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매우 소중한 것 하나가 뭐냐면, 너는 귀한 애야, 너는 매우 보배롭고 존귀한 애야 라고 하는 이런 자긍심을 심어주어서, 애들 기죽이지 말고 그렇게 해야 돼요. 너 같은 거는 뭐 네 역가나 끌어라 임마, 공장에 나가, 맨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보실 때는 소중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묵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셔서 행하신 일은 딱 하나예요.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버리고 이 사람을 멀쩡하게 만들어 놓은 거, 이거 딱 하나 하고 그 지방을 떠나십니다. 이걸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이곳에 뭐 하러 갔냐, 이거 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가신 이유는 딱 한 사람 만나러 가신 거예요. 그 귀신 들린 사람 만나러 가가지고 귀신 쫓아내고 볼일 끝났으니까 그곳을 떠나신 거예요.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그의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전도할 때 우리가 다 중요한 거죠. 불특정 다수에게 전도제도 나눠주고 뭐 이런 거 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참 중요한 일이에요.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주님처럼 전도하려면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딱 한 사람에게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들도 전도를 하려고 한다면 그 딱 한 사람을 집중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 내고 그 사람을 위해서 돈을 내놓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 제가 저들을 전도한 사람을 보면, 생각해 보면 난 그분에게 정말 참 감사해요. 진짜 저를 전도하신 분은 저를 전도하기 위해서 진짜 온갖 노력을 다했어요. 그분은 그렇게 시간이 많은 분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28밖에 안 됐고 제가 21 했는데 자기 여동생 둘, 중학생, 고등학생, 자기가 돈 벌어서 하고 아버지 어머니 두 분 다 중풍병이었어요. 근데 그 젊은이가 자기가 나가서 시험지 옛날에 그거 이거 확장하고 이거 나눠주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걸로 겨우 먹고 사는 분이에요. 그리고 밤에는 가서 신학교 다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매일매일 저에게 찾아왔어요. 정말 저를 위해서 한 넉 달인가를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저한테 쏟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저하고 얘기하는 거를 녹음까지 가방 들고 와서 녹음까지 해가지고 집에 가서 들었다 띄다. 그 동생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이렇게 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전도하고 그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전략적으로 그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할지 우리가 저 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얼마나 위대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육부서에서 아이들을 지도하시는 교사들도요, 참 귀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열심히 하셔야 돼요.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니까 이분들이 다 정말 열심히 하셔야 돼요. 내가 지도하는 그 아이를 위해서 내가 정말 기도하고, 그 심령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정말 기꺼이 내주고 내 물질을 사용하면서 그 아이를 잘 믿음 안에 키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세워간다는 것은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귀신이 나가고 온전하여진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데가볼리에 나아가 전파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언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돈에 눈이 멀어지지만 우리 주님은 돈에 관심이 없고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관심이 있으신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세계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는 사탄의 세력이 실제로 존재하며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우리의 약점을 공격하면서 우리를 무기력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있으나 마나한 그런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지 마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사람, 적당히 믿고 맨날 교회 다니면서 남이나 비판이나 하고 분란이나 일으키고 뒤에서 험담하고 이런 사람들 왜 그럴까요? 영적인 전투에서 이 원수 마귀에게 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래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영적인 싸움에서 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분명히 깨달으세요. 귀신이 여러분들을 갖고 노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투를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다시 무장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은 알곡이에요.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줄어들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원래요,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들은 역경과 고난이 있으면요 더욱더 단단하게 뭉쳐지고 그 순결함이 더욱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기대하시는 것은 알곡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분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밝아지시길 바라요. 귀신이 여러분들 갖고 놀지 말게 하세요. 더불어서 우리는 한 사람을 귀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하나님 모르는 한 사람을 귀히 여기고 전심으로 그를 위해 기도하며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 주님 앞에 그 영혼을 봉헌할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칫 살면서 영적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망각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온갖 방법으로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하지만은 우리가 그런 것을 알지도 못한 채 끌려갈 수가 있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사 영적 세계를 보게 하시고 매일매일의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검을 들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이 원수 마귀를 공격하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공격에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완전 무장을 갖추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며 헌신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